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깊은 절망이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께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찬송아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이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혈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 당신은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데게도 보이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귀한 부활절 이 아침에 저들이 주님 앞에 부활절 감사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이 드리는 부활절 감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 교독은 133번 우리 부활절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과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았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히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160장 찬송 드립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나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어대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지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받으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능력에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부활 주님을 맞이하여 온 성도가 기쁨으로 모여 부활의 산소망을 노래하며 예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약속하신 주님, 사순절과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던 우리의 옛 자아는 온전히 죽게 하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의와 진리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적 갱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슬픔의 무덤에 갇혀있던 우리 영혼이 들분을 불러대고 빛 가운데 걸어 나오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참된 소망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예수 다시 사셨다는 이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변화된 삶을 통해 이 지역이 변화되고 열방의 곳곳에 부활의 기쁜 소식이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 오늘 시간 지혜와 성찬의 자리에 임하는 저희들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기에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손과 발과 입술과 생각까지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단지 형식적인 의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다시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간구하오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사망을 이기신 권능으로 모든 질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거운 짐으로 탄식하는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다시 일어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스러운 시간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사 선포되는 말씀마다 준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울려드는 성가대의 찬양을 희망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우리 같이 합니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만큼 신나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놀라운 소식. 참 우리는 정말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울다가도 춤을 출 수밖에 없는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부활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는 주일날 죄송하지만 먼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나누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주제가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 죽는데 나 자신은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만약에 내가 정말 죽는다, 그리고 내가 얼마 있으면 죽는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에요. 생각도 달라지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늘 잊고 살아요. 자, 이렇게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늘 남의 이야기처럼 듣는 사람에게, 아니면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전에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겸허한 자세가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내가 곧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엄청난 두려움이 와요. 걱정도 오고 염려도 생기고. 자, 그런데 그런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소식은 정말 엄청난 기쁜 소식이에요. 이건 엄청난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죽음은 사실은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상을 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일을 하다가 저녁에 들어가면 또 씻고 잠을 자요. 여러분, 이것은 일상입니다. 늘 우리 내일 아침에 일어날 걸 알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살다 보면 누구나 찾아오는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일생 1년 동안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죽는 사람 수가 얼마나 되는가. 혹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감동이 내가 딱 맞추는 사람한테 10만 원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여기 그 죽음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국가 데이터처와 그리고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서 찾아본 대한민국 사망 원인 통계 결과가 2024년도에 35만 8,569명, 약 35만 8천 명이 사망했더라고요. 그리고 25년도는 36만 3,400명, 약 36만 3천 명이 사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약 980명, 1,000명 가까이 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 하루에 1,000명 정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 이게 작년 2025년도, 2024년도 통계입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홍수가 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쓸어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홍수 나가지고 하루 이렇게 1년에 그 1,000명씩 죽는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땅을 떠나는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만큼 죽음을 우리가 남몰라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기분이 좋다 나쁘다 가지고 내가 죽는 사람 이런 문제를 논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바로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보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 책 내용에 보면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왜 부활의 주님에 관해서 본인이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 대답을 했습니다. 한 해 동안에 사랑한 친구가 갑자기 3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한 해 동안에 3명을 잃었어요. 그래서 한 친구는 나이가 비슷해서 나이에 비해서 이제는 사실 젊었을 때인데 갑자기 젊은 사람인데 어느 날 저녁에 이렇게 저녁에 드라이브 하다가 갑자기 차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것도 이 친구는 교회 가다가 그랬다고 그래요. 얼마나 충격을 받아요. 또 한 친구는 40대인데 믿음이 아주 좋은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근데 갑자기 욱 하고 쓰러져 그냥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친구는 그냥 이렇게 호수에서 다이빙 하다가 호수에서 미시간 호수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그분도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한 해 동안에 3명이 갑자기 죽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필립 얀시가 받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마음속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다 하는 생각에 대해서 저항하고 싶고 그리고 거부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일어났다는 겁니다. 정말 이 죽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다 하는 것들을 강하게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연스럽게 죽은 친구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인간적인 기대감의 마음에 이렇게 있을 때, 남아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이 자기에는 엄청난 기쁜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다 하는 소망이 있다는 게 그렇게 마음의 위로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중에 죽음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좋아요, 아싸, 죽음 오늘 저녁에 나를 찾아와라, 그렇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들은 할 수만 있으면 사실은 이 땅에 좀 더 오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런 욕구가 있고 기도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살고 싶어도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의 생명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장례식에 가보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그 고인 앞에서 막 통곡하고 울부짖고 하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가족들의 바람이 뭐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처절함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이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메시지야. 정말 엄청난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전체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변증하면서 책 한 장을 다 이렇게 활의를 하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건 진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우리에게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다가 그냥 일어난 돌발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많은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장차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다시 살아날 것을 이곳저곳에서 성경은 예언했어요.
그 한 예로 여러분 시편 16편 10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이건 다윗은 자기를 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자기를 빗대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 땅 계시면서 요나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요나는 가기 싫어서 도망쳤어요. 도망치다가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바다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속에 그 물고기가 큰 고래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빨려 들어가서 3일 동안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철저히 회개했을 때 다 돌이켜서 그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건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지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인자도 무덤에서 3일 동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나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에는 요나의 사건마저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해석을 하신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장차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자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마음에 매우 근심했습니다. 스승인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이것이 충격이었어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실제로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구약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많이 있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 5절 이후에 보면은 바울이 대충 언급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베드로를 위시해서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바에게 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명이 동시에 봤다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들이 보다의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는데 여기 이 바울이 예수님의 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목격자 한두 사람만 있으면 이게 사실이 됩니다. 그런데 한 번에 500명이 보신 거예요. 500명이 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어요. 근데 여기 진짜 중요한 목격자들이 빠졌어요. 누구냐면 경건한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무덤에 가서 첫 번째 본 사람,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의 명단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사실은 이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던 당시만 해도 여자들의 증언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여자 말은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이런 관례를 따라서 바울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것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고 그리고 남자들 중심으로만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기록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부인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보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 500명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증언자들이 있고 증인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누가 거짓말을 가지고 속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속일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자기 자신의 간증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본 사람이 누군가라고 묻는다면 바로 바울 자신이야.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본래 사울로 이름이 불렸어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막 가두고 박해하에서 어느 날도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갈 때에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서 바울은 이 예수님을 본 순간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이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순간 예수 부활하신 예수 만난 다음에 이 사울이 완전히 변해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평생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로마에 순교할 때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잘린 목이 한 번, 두 번, 세 번 튀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 번, 두 번 튀인 곳에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 사도가 됐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실제로 그 목이 튀었던 것을 기념해서 그곳에 샘이 있었던 것을 기념해서 그걸 그 표시를 해둔 장소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진실이에요. 진실이기 때문에 복음이 지금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 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 중인데 이란의 그 숨은 지하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북한의 지하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계셔요. 중국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많이 계셔서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또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사건은 진실이기 때문에 지금도 지구상에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꿈에는 이야기에 누가 생명을 걸겠어요? 꿈에는 이야기에 누가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다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살아계신 그분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 고침받고 우리 가난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믿을 때 그럼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그런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간단히 몇 가지만 잠깐 말씀을. 첫째는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께서 믿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 사실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들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그 여러 수렘 여인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야이루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다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그들은 또 죽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죽지 않으셨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사람들의 생각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 헬라 철학 가운데 부활 불가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부활 불가론. 여러분, 사람 한 번 죽으면 절대로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그 사상이 교회에 들어 믿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도 비록 예수님을 믿지만은 부활한 사람이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2절에 보니까 엄중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고린도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비슷한 말씀을 반복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13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이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사실은 욱이라는 헬라어 중요한 부정 어가 담겨있어요. 헬라에서 욱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마다 이것은 아니요 없으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도 금방 이 단어가 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런 비슷한 말씀을 지금 17절까지 5번이나 욱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지 않으시느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보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절대로 다시 살리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봐라.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얼마든지 부활이 가능하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순서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순서 없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럴 때 남은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처절하고 통곡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는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욱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확실히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17부터 19절까지 보면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못했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했어요. 여러분 불쌍한 자리야.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세상 불쌍한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얼마나 꽃이 피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가면 벚꽃 가득 차죠. 가나리 펄펄 날죠. 진달래 여러분 얼마나 예쁘게 피었는지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교육을 잘 받는 우리 어머님이 참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진달래 먹으면 산속에 나병 환자가 나와서 나를 잡아먹는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지혜로우셨던 거예요. 산속에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길을 잃을까 봐. 지혜로우신 어르신들의 지혜예요. 근데 진달래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이런 좋은 날씨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리고 더군다나 오면서 빈소로 하나님 오늘 부활절 감사 예를 감사주일 감사 언금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믿음 생활은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 가장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이 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잘하고 있음을 여러분 확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축복은 여러분 예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 준다는 거죠. 예수 부활은 내 부활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보면은 그 사실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20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죽어도 잠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 먼저 간 성도들의 뭐라고 하면 첫 열매가 되셨다는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다. 유대 나라 사람들은 추수기가 다가오면요 들녘에 나가가지고 먼저 잘 익은 곡식 한 단을 이렇게 배웁니다. 한 단을 배워와서 조금 배다가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 어떻게 드냐면 흔들어서 드리는데 흔드는 제사를 그렇게 요제라고 합니다. 요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농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풍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잘 익은 곡식처럼 이건 첫 열매입니다. 익은 곡식처럼 나머지 곡식들이 다 풍성하게 열릴 것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연글고 다 이렇게 추수하고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타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모든 추수활 동안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농사진 거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요제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따라서 함께 더불어 같이 뭐 한다고요?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첫 열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부활한다는 거죠. 이것을 일컬어 성경에는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첫 열매라고 말씀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완전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바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장례를 가보면 어떤 사람들은 연세가 드셨는데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얼굴이 환해요. 환한데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가기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팽팽하게 주름도 들어가고 또 이렇게 골도 파져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부활했을 때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셨거든요. 이것은 곧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날지라도 부활할 때의 우리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멋진 남자, 멋진 아가씨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완전 구원이에요. 이것을 표현해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영화라고 합니다. 몸의 구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도 구원을 받습니다. 영과 육이 결합해서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부활시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두려움죠. 죽음이라는 것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하루는 길을 가는데 항상 열려있던 가게 상전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가게가 닫혀 있어요. 그래서 창문에 이렇게 커튼을 내려줬는데 이상하다. 왜 이 집이 닫혀 있지? 하고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앞에 이렇게 광고가 하나 써 있는데 뭐냐면은 내부 수리 중 이렇게 써 있다. 내부 수리 중. 그런데 정말로요. 여러 날 후에 그 가게 문이 다시 열렸는데 오늘 가게 활짝 열렸어요. 가서 보니까 가게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완전히 새로운 인테리어 해갖고 너무 빛이 나고 너무 좋은 가게로 완전히 환골탈태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부 수리 중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죽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있고 새로 태어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부 수리 중 팻말을 걸어 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부활하시는 그날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모두는 진짜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죽으시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영근 안수집사님, 안성민 전사님 나오셔서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달아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매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참 보여 사랑이 무너졌도다. 사랑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이 나의 산소망.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세례식을 베풀도록 합니다. 우리 김순영 성도님, 우리 한돌 형제님, 리주희 자매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잠깐 세 사람. 자, 잠깐 서세요. 저를 보고. 세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거룩한 예식인 바 이제 교회는 주의 명령을 의지하여 오늘 형제와 자매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과 영생을 누리도록 기도로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가 묻는 말에 오른손을 좀 들고 진실하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손을 드세요. 자, 제가 묻습니다. 형제와 자매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속하신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형제와 자매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하나됨을 믿으며 일생을 주를 위하여 살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하나만 더 묻습니다. 형제와 자매들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전도하고 헌금하기를 힘쓰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교회의 모든 행사에 모든 봉사에 충성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내리세요. 자, 그럼 이 시간에 제가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안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한 김순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자, 일어나시죠. 자, 우리 도율이 여기에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한 한도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자, 저희들 일어나셔요. 닦으세요. 리주희. 하나님과 교회 앞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한 리주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이 시간 김순영, 한도율, 리주희 이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부터 헌장에 의거하여 예수에 대한 승을 공주 제일교회 세례 교인 되었음을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 한번 드립시다. 돌아서서 인사하시고, 자, 꽃을 나눠주시고 돌아서서, 자, 축하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립시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자, 차렷 경례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니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구속의 은혜에 더 감사하게 되며 믿음이 더욱 왕성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예식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심을 받고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들이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님께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통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진실한 회개를 들으시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을 믿고 또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용서해 주시고 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떡을 나누고 포도즙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떡을 감사함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그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은 자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떡을 안 받은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잔을 나누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볼이 나오더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로 한 몸으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혹시 잔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찬식을 거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시간 떡과 포도주를 나눴습니다. 이제부터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감사하며 저희들이 새롭게 출발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가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좀 늦었지만 교회 소식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3번 전교인 야유회 장소 변경에 대해 잠깐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 날 현지 답사를 다녔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걷기가 너무 어렵고 환경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장로들과 의논해서 부득이하게 장소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넓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모든 일정들은 다 똑같습니다. 9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합니다. 혹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함께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따뜻한 마음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날마다 저들도 이 아버지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몸 또한 부활하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 믿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부활절 감사헌금으로, 건축 헌금, 또 성경헌금으로, 엘리베이터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일천번제 헌금으로, 꽃꽂이 헌금으로, 또 새벽기도 작정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또 심은대로 거두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전교인 야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가 더욱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례받은 김순영 성도님, 우리 한도율 형제님, 우리 유주희 자매님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까지 주님 붙드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의 삶도 날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머리사람 앞에 영광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층에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